할렐루야. 마지막 주일 예배 주께서 은혜를 1000배 만배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과의 만남을 고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그것은 맞는 말인데 제가 했잖아요. 정확히 아시는 분. 하나님을 찬양하라 맞는 겁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너희 남자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글자 자체가 남성 어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글자는 그 단어 자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 성을 갖고 있어요. 성을 단어 안에. 근데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 남성들아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분석을 해보면 그러면 여자들에게 말 안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찬양을 많이 한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찬양을 잘 안 해. 그러면 왜 찬양을 잘 안 하는가? 그래서 왜 남자들한테 자꾸 찬양하라 그러는가? 그것은 남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자보다. 그래서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찬양을 잘해. 근데 남자들은 도무지 은혜를 못 받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매력해가지고 그러니 찬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남자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얘기는 여자들이 뭘 우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당신도 경험하고 찬양하시오. 찬양하기 바랍니다. 내게 임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에도 임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시편 99편 오늘 이 본문은 시편 가운데 왕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이시다고 하는 것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 찬양하라. 그런데 찬양을 하라고 요청하는데 그분의 백성과 더불어 모든 민족이여 찬양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백성과 더불어서 찬양하라 그게 뭔가 하면 옛날 우리가 쓰던 말로 하면 꼽사리 끼워서 빌붙어서 찬양하라 더불어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보면 하나님 백성이 뭔가 우월해서 그리고 맹목적으로 민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뭐가 더 나아가지고 남자들에게 여보 당신 찬양해 뭐 그런 게 아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모든 열방이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호소죠. 호소. 찬양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열방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열방이 자신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러 요청하는 것은 바로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이 자리에 홀로 와 있는 여성분들이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남자들, 남성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래요. 내가 받은 은혜 여보 당신도 받아야 돼. 그래서 나와 함께 찬양해야 돼. 그런 의미가 이 시편 99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편 기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그렇게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정의롭게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정의롭지 못할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의의 사람들인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 이거야. 욕을.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그거는 그 아이의 행동이 좋을 때 쓰는 말이 아니죠, 그죠? 그 아이 행동이 아주 엉망일 때, 완전히 그냥 개판일 때 어린아 선생님이 니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 꼴을 보니까 니네 아버지 뻔하다 그 얘기죠. 뻔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기 아버지 부모님을 욕을 먹인다 이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살 때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이 욕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널 만나야겠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내 삶이 착하거나 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또한 정의와 공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인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이 안 되겠구만, 나 좀 보자, 손 좀 봐야겠어, 바로 잡아줘야만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지 않는다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내년에 이제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데 파리 올림픽은 아무나 다 나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올림픽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100m 달리기를 나가서 시합에 뜨려고 그러면 최저 기준이 10초예요. 10초. 이게 지난번 올림픽 때보다 더 당겨졌어요. 더 기준이 강화가 된 거예요. 강화가. 그만큼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실력이 낮아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을 더 높인 거예요. 기준을. 여기 100m 10초의 기준을 딱 갖다 대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 한 명도 못 나간다. 10초를 뛰는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죽으라고 했는데 올림픽 기준도 미달이야. 기준도. 대부분 육상의 그 기준에 우리나라가 미달이에요. 거의 다 그래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상혁 선수가 높이뛰기가 이게 올림픽 기준이 2m 33cm예요. 근데 이 선수가 그걸 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냥 본선을 나가는 거예요. 야, 나의 만약 기준을 통과한 사람이야 왜 이래? 적어도 그러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 기준을 넘어선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시간들이 1년, 20년, 10년, 20년, 30년 되는데도 여전히 그 기준에 떨어져 가지고 야,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 듣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창피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세상보다 높아야죠. 삶이 선해야죠. 선한 열매가 맺혀져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짓싸우고 그냥 다투고 분쟁하고 으르렁거리고 그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지 못할 때 내가 널 만나야겠다. 안 만나면 내가 욕을 먹어.
그래서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 만나서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어긋나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널 만나야겠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실 때에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 때, 옛날 번역은 서늘할 때, 지금 번역은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아담이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오시는 소리를 죄를 지은 아담이 들은 것이죠. 왜 성경은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거니신다고 왜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죄를 지어서 지금 그릇되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이 가시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빨리 가야 돼. 그 잘못된 걸 바로잡아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오심이었어요. 아담, 예. 그렇게 아름다운 데이트를 즐겼던 그 둘 관계가 죄를 통해 가지고 깨졌고 잘못된 길로 가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시는데 그 소리가 두려움의 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범죄한 이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여러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성경 에베소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예비한, 그것을 행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돼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일을 행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걸 내가 인식하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은 예수 믿으니까 천국 보낼 거야, 그런 생각은 성경에 단 1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고를 가진 성경 기자는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건 창세전에 이미 예비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러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참 이 동화를 잘 안 읽는데 왕자와 거지에 보게 되면 이 왕자와 거지의 운명이 뒤바뀌잖아요. 이 거지가 이제 졸지에 양 왕자가 된 거예요. 근데 개벌은 난 못 준다고. 왕국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행동은 옛날 거지의 모습대로 행하는 것이죠. 옥새 가지고 호두를 까먹는 거예요. 옥새가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것인데, 이 도장만 딱 찍으면 그냥 왕의 명령이 시행되는 것인데 그걸 호두 까먹고 있다 이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내가 거지가 아니고 내가 지금 왕자지 라는 한 걸 깨달았을 때에 그는 자신의 걸음걸이부터 하나씩 다 바꿔갑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 의를 행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의 창조주시며 은혜가 풍성한 분이지요. 그렇게 고백할 있어야 된다, 그 얘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신다.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오늘 그의 백성들을 만나고자 고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그의 백성이 요청할 때 언제든지 만나준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오늘 6절에 보면 기도에 능한 사람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이들 모두는 기도의 능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살던 시대는 그렇게 좋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구름 기둥 가운데, 그랬어요. 구름 기둥이 있었던 때는 광야의 시절입니다. 이 광야의 시절은 불순종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기 초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했습니다. 아주 불안정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을 만나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속상해갖고, 안 만나 이 자식아, 불순종한 놈들 내가 뭐하러 만나냐 내가, 그럴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 이거를.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면 돼요. 그분께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은 즉각적으로 여러분을 만나실 겁니다. 성경은 이것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건 100% 확실한 보장입니다. 시편 99편은 시편 95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사건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95편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그들의 광야를 지날 때에 무리바 마사에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며 불평했던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그러한 이야기가 시편 95편에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시편 99편 이 기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산다, 기도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아무리 잘못된 길을 걷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인 겁니다. 사람은 한번 삐지면 안 만납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안 만납니다. 한번 삐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한잔 하자, 그냥 한잔 마시고 그냥 풀어. 한 잔에 한잔하고 풀어, 세상은.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은 안 풀립니다, 여러분. 참, 이거 나쁜 겁니다. 좀 푸셔야 되는데,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그렇게 불순종한 광야의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았던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셨고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내가 잘못 걸어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찾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셨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응답을 얼마나 받으셨나요? 찔리시죠? 기도를 많이 안 했다 이거 여러분. 그러나 내년 새해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니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얻게 하시고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내년 새해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셨으나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때리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말한 대로 공의를 하지 못하면 때리십니다. 그런데 그 때리는 그 이면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는 분이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것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올 한 해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찌 하나님 때리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용서했다고 한 증거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셔서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인 것을 그분 스스로가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출애굽기 3장 34장 6절 이하 보게 되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멸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불신앙의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후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으면 그냥 싹 갈아엎어요. 싹 다 갈아엎어줬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도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바로 이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로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여러분, 때로 매를 맞을 거예요. 맞아야 정상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엉뚱한데 안 때리는 부모 있다면 그는 내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막 탄식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죽이진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한하신 인자와 자비로 여러분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셨으나 곧 처벌했으나 용서하신 하나님, 그걸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진노를 쏟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세상을 살게 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비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메말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누군가에게 당신도 예수께 나와서 그 은혜를 받고 당신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한 말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1년 동안 잘 달려오셨습니다. 얼마나 고단했습니까? 여러분,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인자,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년 새해에도 마르지 않을 겁니다. 그분의 인자는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놀라운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들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이거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잘 달려오셨는데 내년 한 해도 잘 달려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달려간다면 어떤 것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늘 주님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풍성히 누리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